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버가모에 대해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아시아 최대의 수도로서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 섬기는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치유의 신이라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 신, 곧 뱀신을 섬기는 신전과 제우스 신전 등 온갖 신전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탄이 세운 세상의 권세와 거짓 신들이 득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굳게 잡다라는 것은 단순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꽉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음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들 중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버가모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교활한 공격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과 타협하며 신앙을 희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이름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이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옹호하며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해 육체적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당화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껏 세상과 타협하여 즐기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자는 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가르침처럼 성도들을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발람의 가르침은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할 뿐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거짓 교례가 스며들며 교인들을 유혹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버가모 교회는 숭고한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니골라당으로 인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부의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버가모 교회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의 왕자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잃어도 예수님을 붙잡는 순교적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지요. 그들 안에 스며드는 세상과의 타협과 죄와의 타협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결국 고난보다 더 어렵고 무서운 것이 타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상 한복판에 살더라도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동남아 S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김향기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그 땅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